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다, 맞죠? 오늘 진금 예배라고 아까 강한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처음 들었어요. 야, 진금 예배라는 말 처음 들었는데 진짜 또 이게 뭔가 그게 있어요. 이렇게 되게 느낌이 있어요. 진금 예배. 아, 지금 되게 좋네요. 우리 1학년들 2학년으로 진급한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신입생을 벗었잖아, 그죠?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막 박수도 쳐 이제.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쭈구렁망탱이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막 박수 치고 반응하고 좋아요. 그런 자세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큰 부담인 동시에 굉장히 큰 기회예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또 내가 지식이 쌓이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기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되게 주저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을 2번 떨어졌다고 칩시다. 대학 입시에 2번 실패했다고 칩시다. 아쉬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보다 경험치가 쌓여서 다음에 도전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나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자신감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시험 공부를 못하게 되고 또 초조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엔 연애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일시적으로 듭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예전에 목사님 대학 다닐 때 한 선배가 저를 불러놓고 저를 붙잡고 엉엉 울어요. 되게 잘생긴 선배였는데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차였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차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모르지, 뭐 있어야 알지 뭐. 여자친구한테 차이면 힘들거든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없었으니까 모르겠지. 근데 계속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는 있는 게 아니야.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 돼. 다 친구지. 중고등학교 때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대학교 때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밤에 저를 불러내고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야 준이라, 나는 이제 세상에 어떤 여자도 만날 수 없다. 얘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떤 여자라고도 나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잘 삽니다.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다음 연애를 할 때 되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될 만한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매해 새로운 한 해가 1월 1일 날 시작돼요. 우리는 12월 22일 날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매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되죠. 매 학기 첫 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해가 떠올라요. 매일매일이 시작돼요.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을 살고 실패를 경험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은 꼭 있다니까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에 시작이라는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들었던 분도 있을 거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처럼. 그리고 매번 시험을 잘 쳐야지 하지만 또 시험 못 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 시작점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기회로 받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간절히 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어디서? 그렇죠. 유명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유명한 편지가 네 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쓴 편지였는데,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심한 고난 중에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 쓰는 사람은 대충 어떤 편지 쓸까요? 어떤 편지? 치매? 치매. 근데 1학년이 대답하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좋아요.
바울이 치매에 걸려서 편지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보통 감옥에 쓴 사람들이 쓴 편지는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저기 유치부에 가면 박나래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예쁜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한테 편지가 하나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교도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교도소에서 박나래 전도사님 이런 것도 편지가 막 누구 어느 교도소 누구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분 뭐 하는 분이지? 왜 교도소에서 편지가 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서 박나래 전도사님한테 드렸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걸 탁 들더니만, 이 사람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그냥 편지를 써서 거기서 뭐라면, 여기가 너무 춥고 여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 너무 괴로우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야, 그런 게 편지로 오는 세상이 됐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감옥 속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 그렇게 편지 보낼 수 있죠.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그런 내용으로 쓰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지나간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내라. 어떻게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새롭게 청소년부를 시작하는 우리 새내기들, 그리고 지난주까지 여기 앉아 있었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고등부 1학년 학생들, 그리고 다 진급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지금 나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 목사님, 전 이제 12살이에요. 저 이제 12년밖에 안 살았다고 1학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만에, 여러분 2012년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2012년생이잖아. 벌써 12년을 꽉 채워서 살았어요. 12년을. 12년이면 144개월이에요. 4380일이고 10만 5120시간이에요. 630만 7200분이고 3억 7843만 2000번 2000초예요. 세려보세요. 지금부터 1초 2초 세려가서 3억 7000 해보라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굉장히 무수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무수한 과거 중에 우리 12살의 인생을 살았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힘든 아픔을 경험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보고자 했지만 뭔가 따라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도저히 밝힐 수 없지만 날마다 신음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오늘 우리의 과거의 실패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버리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잊어버리는 것이 있고 하나는 고치는 것이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치지 않으면 과거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항상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또 편지할 때 당당하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갈 때마다 나는 예전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를 비방하고 욕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잡아가고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요, 설교를. 여러분, 이게 말이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정권의 수하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 앞에 가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사람 앞에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민망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이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몰랐고 이제 은혜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잘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은 동시에 고쳐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하는데 내가 당당히 맞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도 이게 이제 벌써 사역을 한 지가 꽤 되잖아요. 청소년 사역만 해도 15년째고 딴 거 사역까지 합하면 17년째니까 꽤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실수 없었을까요? 실수 없었을까요?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안 졸았을까요? 지금도 가끔씩 조는데 뭐. 목사님도 실수한다니까요. 전도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실수들이 몇 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낮잠 자다가 경기 한번 해봤어요? 자다가 팍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책 넘어뜨리고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 졸다가? 그래서 뭐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제 잠이 부족하면 할 거예요. 이게 학생들 앞에서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졸다가 갑자기 막 의자를 확 넘어뜨린다든지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예쁘게 수면 놀람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추해요. 자다가 막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막 벅차기도 하고 아마 고등학생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왜 일어나냐고 이제 원인을 보니까 불편한 자세로 내가 자야 하지 않을 때 불편한 자세로 자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대요. 화닥 뜨다는 게. 저도 수면 그렇게 놀람증 경기를 한 번씩 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했어요. 밤새도록 사역 준비하고 일 다 끝내고 이제 대예배를 드리면서 안내를 했어요. 안내 때까지 잘했죠. 정말 친한 좋은 집사님이 안녕하십니까 앞에 딱 앉히고 제가 뒤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미친지 아무리 바늘로 이게 내 허벅지를 찔러도 안 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서는 안 되는데 잤어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 수면 놀람증이 일어난다. 자다가 나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야. 깜짝 놀라서 화닥닥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 의자를 퍽 차버렸네. 그냥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차버렸어요. 그분은 너무 놀라서 일어났고 어떻게 했게? 내가 찼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사 잘해놓고는 찼어. 그 사람 놀라서 일어났고 예배 중에 나는 어떻게 했게?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갔지. 도망갔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나도 이렇게 그냥 나와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와,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분은 전도사가 갑자기 자기 뒤를 찼어. 그리고 사라졌어. 그분도 혼란스럽고 나도 엄청 혼란스럽고. 여러분, 그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 실패했을 때의 감정을 잊어버려야 돼요. 부끄럽고 민망하죠. 부끄러워 민망하는데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빨리 이 감정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면 대결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잊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라. 내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나간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고치면 될 것인가, 내가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할 때 여러분 뒤에 있는 감정들을 빠르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절대로 토요일 날 무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식스를 꼭 먹고 예배에 들어갔었어요. 그래 이제는 하식스 안 먹어. 또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또 하식스도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는 그런 경기는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 실수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집사님 만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졸다가 차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껄껄껄 웃으셨어요. 저는 전도사님이 저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둘 다 놀랐어요. 그리고 모든 게 잊혀졌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한테 있어서 그 실패가, 그 민망함이 나를 지금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성장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박해자였고 예전에는 핍박자였지만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뒤에 있는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잊게 하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며 사역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잡아야 할 것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잡고자 애쓰는 자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쫓아갈 때에 우리 지난 과거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 시기의 신앙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소년 시기 때의 경험은 오래 가요. 그 상처가 오래 가요.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청소년 시기 때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왜곡되어서 기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상처와 그 감정에 오래 잡혀 있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려요. 이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 과거를 되돌아보고 감정을 지우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앞으로 뛰어나갈 때에 여러분,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근데 예배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배하는구나. 괜찮다. 네가 어떻게 살았든 괜찮다. 너는 존귀한 자며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는 게, 그게 예배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저는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거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잘한 것에 대한 감정도 잊어야 돼요. 제가 문제가 일어났던 학생들, 뭔가 사건이 일어났던 학생들을 신방해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는 잘했어요. 우리 애가 한글을 언제 읽은지 아세요? 우리 애 원래 영재반이었어요. 나도 5살 때 한글 읽었어. 여기서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천재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과거에 매몰돼서 내가 초등학교 때 영재인 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요?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집중해야지.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만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손흥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손흥민 집에는 손흥민이 땄던 트로피가 없어요. 손흥민이 트로피를 가져올 때마다 아빠가 다 버렸어요.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말라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군대에서 오래 달리기 대회를 했었어요. 한 10km 단축 마라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뛰어야 되는데 1, 2, 3등에 어느 소대 어느 중대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포상이 달라요. 근데 우리 중대에 마라토너가 들어왔어. 마라토너. 밖에서 프로 마라토너였어. 이건 뭐 잽이 안 돼. 이야, 우리 따는 당상이다. 지도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 마라톤을 그만두고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 그래도 마라톤 했는 값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 잘할 수 있다. 운동 그만둔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마라톤 선수였으니까 뛰었거든요. 제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38등인가 했어요. 운동을 하나도. 자기가 과거에 마라톤 선수였다는 영광이 있으면 못해요. 그 뭐해?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줄 알아요? 왜 마약에 많이 빠지는 줄 알아요? 자기의 인기가 과거가 되고 자기의 현재와 과거와의 차이가 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인기 많았을 때에 느껴지는 그 도파민의 흥분을 느끼기 위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성공 가운데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나간 감정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오늘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오늘 주신 우리의 사명을 위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해 달려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잊어버리되 우리는 미래에 대한 표대를 향해 뛰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결승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결승점. 바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목표. 내가 아까 1부 때 설교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들이 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아람 목사님한테도 이거 이야기하라 그러고 저한테도 이거 이야기하라고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 둘 다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틈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둘 다 비슷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류와 항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표류와 항해의 차이가? 똑같이 바다에 떠 있지만 표류와 항해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표류는 같이 떠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바다가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게 표류예요. 그런데 항해는 아무리 내가 초라해도 내가 가야 할 곳을 위해 노를 저어가는 게 항해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도네시아의 한 초등학생들입니다. 학교 가기 위해 강을 매일 건너요. 근데 배가 없어서 스티로폼 박스에 몸을 실어서 저렇게 학교 가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앞에 홍수가 나서 강이 이렇게 딱 떴다. 오늘은 학교 못 가 이러겠죠. 학교 오늘은 학교 안 가. 눈좀 오면 오늘은 학교 안 가. 쟤네들은 학교 가고 싶어서 스티로폼 박스에 몸을 싣고 노를 저어서 학교를 가요.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 저게 항해예요. 여러분, 항해는 노를 저어갈 선장이 있고 선원들이 힘을 다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을 항해라고 해요. 표류는 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배가 고장 났거나 선장이나 직원이 죽었을 때 표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신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해여야 돼요. 그분이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의 영역에서 부르고 활동하게 하셨고 목적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명. 다시 더 크게 소명. 우리 소명이 어딨나? 네,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목사님이 여기 있는 게 우연히 여기 온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이겨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이 표대가 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뛰어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우리 2025년에는 세우시겠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수련회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문제거리가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내 인생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구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만약에 그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 또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노력. 예?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해요.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PPT 열어주세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달려간다는 말이. 이 달려간다는 말은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오코는 쫓아가다, 추격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디오코는 그 어원이 사람한테 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냥하는 동물한테 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개가 화났을 때 보셨어요? 개가 진짜 화나서 이렇게 전쟁할 때 쫓아갈 때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그만한 개, 이런 개 말고 진짜 큰 개가 이빨을 드러낼 때 보셨어요? 할 때. 저 군대 있을 때 제 친구가 군견병으로 끌려갔거든요. 군견병으로. 군견 진짜 무서워요. 쟤네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가 훈련을 받고 군견을 데리고 딱 왔는데 저랑 같은 중대에 있었거든요. 군견을 데리고 딱 왔어요. 제가 그 군견 앞에 서 있는데 이 친구가 군견을 데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늑대만 해. 진짜 걔가 세퍼트 늑대만, 진짜 늑대만 해. 엄청 커, 엄청 크네. 제가 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해. 하여튼간에 걔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개를 딱 들고 왔는데 준일아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 수고했어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러는데 갑자기 걔 보고 이름이 돌프였어요. 돌프. 갑자기 돌프 물어 이러는 거예요. 미친. 근데 진짜 돌프가 그때까지는 옆에서 막 이러면서 막 먹는 거 막 받아 먹고 막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그 군견병이 물어 이러니까 갑자기 눈이 진짜 뒤집혀져 가지고 진짜 이빨이 진짜 그 뾰족한 이빨이 와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요. 잘못했어 내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멈춰 이래요. 갑자기 내 앞에 1m에서 딱 멈춰요. 그리고 딱 앉아요. 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서 나를 가리키면서 지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켜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내가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어 지도. 그럼 내가 또 움직여 막 그래요. 지도 일어나서 어디 가지를 못해 이러고 있어요. 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나를 보고 지켜 이러고 놀면 그런 거예요. 나 이런 미친. 엄청 무서웠네 진짜. 디오코가 할 때예요.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물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내 걸로 하겠다. 내 먹잇감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디오코예요. 내가 어떤 목표가 정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느껴졌으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이루겠다라고 쫓아가는 것, 그것을 디오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 알아요? 뭐냐면 바울이 이 디오코를 두 가지로 썼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을 때, 쫓아가서 때리고 박해하고 끌고 갔을 때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을 쫓아갈 때도 이 디오코를 써요. 의도적으로 두 개를 똑같이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죄를 디오코했지만, 예전에는 내가 죄를 쫓아갔지만, 예전에는 나는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그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전력으로 쫓아가겠다.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반드시 물어버리겠다는 표정을 가지고 어디에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꼭 이루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열심을 내는가에 따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방향이 올바로 잡혀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이제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디오코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향하여 디오코해야 돼요. 네, 이런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죠?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영화 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명작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벤허. 이거
1950년대 때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요, 이 감독하고 이 주연 배우하고 진짜 이때는 CG가 없을 때 이 와일러라는 감독이 이 CG가 없는데도 이 전차 경주를 만드는데요, 이걸 찍어놓고 자기가 이게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거를 30번씩 본 분이 계세요. 너무 은혜로워서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이 영화를 찍어놓고 주님 내가 이걸 진짜 만들었습니까? 이랬을 정도라니까요. 영화가 진짜 대단한데 이게 마지막 전차 씬이 그게 없어요. 그 CG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다 마차에 찡겨 그냥 CG 없이. 근데 이거를 우리 주인공이 감독하고 이제 감독이 너 말도 타야 되고 마차도 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감독한테 물어요. 어떤 씬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지. CG가 없어요. CG가 없는데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그냥 죽은지 살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씬을 시나리오를 딱 주면서 감독이 이렇게 찍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진짜 열심히 연습할게요. 열심히 연습하는데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고 내가 우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말 위에 타서 경기만 해라. 우승은 내가 시켜줄게. 승리는 내가 줄게. 내가 승리하게 찍어줄게. 너는 열심히 달리기만 해. 영화는요 배우가 아무리 불안해도 감독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이 66권 중에 어느 한 구절이라도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안 될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예수를 믿어 망할 것이다. 너는 예수를 믿어 힘들 것이다. 너는 예수를 믿어서 실패할 것이다. 성경 한 군데라도 찾아서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나리오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대본 속에는 네가 예수만 믿는다면, 네가 세상을 디오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디오코한다면 그냥 열심히 해라.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 힘들 수도 있고 고민되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에, 노력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고3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 중1, 중2, 중3, 고2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뛰어내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디오코함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